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대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때까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할 것을 호소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을 보시듯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은 분명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이 땅 약속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 순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복의 성공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 여부가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역사에서도 큰 영향을 이 순종 여부가 끼쳤듯이 그들의 앞날에도 이 순종의 여부가 미래를 좌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0절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에는 10절에 가보시면은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 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던 거예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는 비옥한 흙을 하류로 끌고 와가지고 그 흙의 영양가가 풍부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유역이 홍수로 이렇게 범람하기 때문에 뭘 잘 해놔야 되냐면 관계시설을 잘 해놔야만 되는 거예요. 관계시설 속에서 그래서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다. 관계시설에서 물을 옮기는 일,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통해서 물레방아로 그 물을 옮기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일이 이게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들어갈 얻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끌어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끌어댈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형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또 골짜기에는 풍부한 물이 남는 거예요. 14절도 가보시면은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성경이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복된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비옥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애쓰지 않아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형적으로나 혹은 토질적으로 기후 조건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 없이 벌써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바로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 애굽의 노예로 너희는 살았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노예에서 너희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약속받아 얻게 될 그 땅은 어떤 땅인가? 12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첫날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함께하는 특별한 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에 의해서 물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 땅에 더 이상 인간의 애쓰고 수고함이 없이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살 수 있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애굽 땅처럼 그저 인간이 그냥 애쓰고 노고로 그렇게 많이 그냥 노고가 많이 필요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점에서 좋은 정말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무슨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만약 날씨가 가물어 버리거나 홍수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양의 비가 적절한 시기에 와줘야 그 땅에 성공적인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주시는 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13절로 1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적기에 적절한 양을 비를 주시는 것은 언제 주신다라는 겁니까? 너희가 마음 만일 내 명령을 뭐하고? 13절에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를 주실 것이다. 이 비는 또한 농사에만 중요한 게 아니죠. 14절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는 것처럼 유실수 또 목축업 15절에서는 가축을 위한 목축업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잘 맺고 풀이 잘 자라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비가 적절하게 내려준다면
그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되고 들에서는 풀이 막 마음껏 자라니까 그 풀을 가축들이 먹음으로 살을 찌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뭐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시기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6절, 17절에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런데 너희가 마음이 미혹당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에게 절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가차없이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좋은 땅에서 속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너희에게 이 땅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왜 주셨는가? 애굽에 살 때는 너희가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그저 먹을 거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게 벌어서 먹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평안한 가운데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놀고 먹고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 주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구하면은 허락하십니다. 땅에서 우리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복을 받는 그런 존재,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자리에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허락된 복을 발로 차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자리에 가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애굽 땅에서의 살던 방식과 살아가는 존재,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마실 것, 자기 입을 것을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 믿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풍성함을 복을 받은 존재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신다.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늦은 비 이른 비 다 때를 따라 너에게 주신다. 12절에처럼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시기를 요구하는 그런 격려와 또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때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저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애굽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항상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참으로 그분으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나안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알맞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정말 항상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이 땅의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식혀주시고 복된 비를 또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